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수요 저녁 예배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신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자들입니다. 이 나라를 구할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정자들과 국민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고 치유되길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을 위해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방역 당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고 일상생활이 정상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모든 성도들 생활이 다시 설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종교 혼합주의와 차별금지법인 동성애를 옹호하는 세력을 주님께서 막아주시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온 세계에도 더 이상 바이러스로 인한 생명의 희생이 없고 종교 혼합주의와 동성애로 인한 공허와 혼돈이 없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평화가 임하도록 모든 악한 것들을 막아주시고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서 나부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함이 풍성하게 하시고 21세기의 사도행동적인 우리 안디옥교회가 일심동체인 믿음으로 예배와 기도에 최선을 다하며 일사불란의 합심으로 양육과 교제에 최선을 다하고 일심전력의 전심으로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모든 성도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의도하고 격려하는 마음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일념 동천으로 화합하여 망한 진세를 이루므로 주님을 전하는 데 힘쓰는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들고 담 위에 서시는 배중기다님 목사님, 주님의 뜻을 전하는 큰 목자로 능력과 권능을 다하사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고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역과 은혜 강건한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해 주 앞에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성령 충만함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살리는 예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206장 찬송 1절 2절 찬양 드리실 때 예물 준비하시고 2절 3절 4절 찬송하실 때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고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푸른 기름과 밤에는 물기름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공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교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귀한 그분을 불러 헌신 예배로 주님의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필사하는 귀한 일들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약적정하신 그 은혜를 각 사람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 더욱더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머리 가운데 그 말씀을 새겨 우리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흠양하시고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와 권고는 모든 기도 제목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최상의 때에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넉넉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더 깊은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세상과 구별되고 분별되어진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상징은 기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상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에 대해서, 또 불에 대해서, 또 비둘기, 인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성령의 여러 가지 상징 중에 기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은 교재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기름은 우리의 삶의 필수 요소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불을 피우기 위해 기름이 필요합니다. 동력을 얻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하고 음식을 만드는 식용으로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은 약용으로도 사용하며 즐거움과 윤택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름은 굉장히 여러 곳에 광범위하게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름의 화학적인 어떤 이런 것들, 과학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숙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느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기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인 것은 확실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둠을 밝히는 불을 피우기 위해서도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이 없다면 불을 피울 수가 없게 되겠죠. 음식을 만들 때에도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기름, 특히 올리브유는 식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그 만나를 과자로 먹을 것으로 만드는 데에서도 기름이 사용되었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밀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과자 같은 걸 만들어서 먹고 때때로는 꿀이나 포도주 같은 거를 섞어서 함께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리에는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모든 집에 기름이 항상 구비가 되어 있었죠. 무슨 기름이 들어가도 항상 기름은 사용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말씀을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맛있는 음식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성경에서도 몇몇 구절에서 표현이 되듯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좀 꿀처럼 달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씀이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정말 꿀처럼 달고 정말 시원한 정말 맛있는 음식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음식에 이스라엘 모든 음식에 기름이 들어가듯이 올리브가 필요했듯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영적 양식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또 기름은 더러운 때를 벗기고 씻는 데에도 사용이 되죠. 물로 씻어지지 않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더불어 성령의 기름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내는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또 기계를 작동할 때도 기름이 필요하죠. 윤활유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계 마모를 방지하고 원활하게 기계가 돌아가도록, 그리고 기계의 열이 식도록 만들어 줍니다. 모든 기계의 고장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윤활유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때에 고장이 나기 쉽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휘발유가 부족해서 상하는 것이 아니라 제때에 엔진 오일을 점검하지 않고 기름을 넣지 않으면 차가 망가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마모되지 않고 과열되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원활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원활하게 삶이 돌아가도록 하는 기름의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시대는 이 에너지를 기름에서부터 얻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서 이 원유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래서 항상 그 기름 원유 값을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시대나 기름을 의존했듯이 마찬가지로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서 우리가 성령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온전하게 맺으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도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이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아멘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단지 내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그것을 습득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 가운데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멘했다면은,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듣고 그것에서 내가 아멘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성별하십니까?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갖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시죠? 기름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별하십니다. 그러면 이 성별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인과 보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별하셨다라는 보증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의 증거가 뭐냐?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기름 부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상징으로서 이 기름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실 때에 기름을 붓거나 바르게 하셨습니다. 기름을 바르면은 먼지가 타지 않고 윤기가 납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면 녹이 슬지 않게 되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또 이 기름은 정결함을 위해서, 성별을 위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 속에 우리가 온전하게 거할 때에 우리 역시 거룩함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40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성막과 성전과 또 그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어떻게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와 더불어서 기름을 부어서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더불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 역시 하나님의 성별, 거룩한 구분들을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값으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것도 역시 성경의 명료한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성막의 기구들 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도 사용됩니다. 성막을 섬기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역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 구별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사용되어지는 기구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직분과 사역을 위한 것이고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다 기도의 동역자들이고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이고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뭐라고 우리를 구분하십니까?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무엇으로?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다. 기름은 거룩한 구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할은 우리를 구별하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상징으로서의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4-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름은 주님께 드리는 제물로 사용됩니다. 주님은 피와 더불어 기름을 제물로 받으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성령을 통해 드려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것들 가운데 그냥 드려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제물에는 기름 부음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이는 성령을 통한 희생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36절에 보니까 매일 숫송아지를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제물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그것을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역시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셨습니다. 우리 역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우리가 주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이 희생 제물들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어떤 열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힘, 세상적인 능력으로 드려지는 예배나 희생물은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면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희생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느냐, 성령 안에서 내가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거기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분명하게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여러 뉴스를 통해서 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과 무관한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는 성도들의 모습들,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전혀 없는 높은 학위를 가진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중시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대언자들의 말을 외면하며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지 못한 때문이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변두리에서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것들은 너무나 많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책들도 많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많고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성경조차도 읽기가 힘들었던 시대였지만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책을 통해서 또 여러 강의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습득이 된다라는 거죠. 지식적인 것만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단지 지식적인 것들만 내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이론적인, 지식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선악과의 열매만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영적 열정이 있는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그를 통해서 바리새인의 모습이 되어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장난삼아 친구들이랑 이렇게 장난을 친 적은 있습니다.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대학 쪽 4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20독 넘게 성경을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친구를 이제 항상 가리키면서 바리새인 같다고 맨날 이렇게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그렇게 열심히 읽는데 왜 삶을 통해서는 그렇게 안 하냐 이렇게 놀리는 장난식으로 이제 하면서 지식적인 어떤 습득을 이제 비꼬면서 이제 장난을 친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습득은 많습니다. 책을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자료들을 통해서 지식적인 습득들은 많은데 그 지식들만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들이 바리새인화 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럼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에 실제적인 체험이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교리적인 지식, 신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이론적인 지식들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삶은 종교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체험이나 느낌만을 추구하는 것 역시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체험을 강조하다 보면은 말씀보다는 자기의 체험을 내세우기가 쉽고 또 더 신기한, 더 자극적인 체험들을 추구하다 보면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신비주의적인 모습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반대적으로 지식만을 가지고 그것을 강조하면은 머리는 커지는데 가슴은 차가워지고 열정이 식어지는 기형적인 모습을 가진 신자들의 삶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 교제와 기름 부음에서 나온 믿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장되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이미 성도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자신 안에 있는 그 기름 부음대로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신자라고 성도라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지만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냐? 내 삶은 과연 어떠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령이 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진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중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뭔가 일을 하고 다른 주변 사람들의 보는 눈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행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통해서 이론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몇 가지의 그 교리적인 지식을 그것이 내 전부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의 삶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 우리의 삶이 늘 경계되어져야 되고 항상 분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성령님의 더 깊은 것들을 배우고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강구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식적인 삶이 아니라 이론적인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물론 지식적인 것도 필요하겠죠. 이론적인 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더 뜨거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삶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드려지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쳐지는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름은 힘의 원천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전적으로 성령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만 능력, 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야말로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데 어디까지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근데 그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돈이 많아서 내가 재산이 풍부해서 세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렇게 여행할 수 있는 여비가 충만할 때, 어떤 내 권리가 충만할 때 그것이 가능하냐? 아니죠.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거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권세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 교회의 삶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나 어떤 세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어떤 권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능력과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를 통해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추구해야 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항상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나눔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 받기를 간구하는 심령들이 됩시다. 우리가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받아야 하느냐?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그리고 성별되기 위해서, 구별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고 분별하면서 무엇을 간구합니까? 성령님의 임재하심,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역사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를 온전하게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89장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189장 찬양하시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지시하신 주 성령 하신 주 성령 성모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분망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성령님의 말씀에 나를 따라오라는 성령의 말씀에 우리를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한 번 크게 부르고 합심으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경험된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특별히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넘쳐나며 아버지 앞에 아멘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의 주시는 기름 부음을 받고 주 앞에 사용되는 아름다운 걸음으로 서시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님 안에 아름다운 제물로 삼아주셔서 아버지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영광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인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실 때 성령께서 공임하시고 그에게 모든 능력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 우리를 상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아 아버지 이루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드리는 아름다운 걸로 모든 힘의 온전이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능력받는 아름다운 걸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눈 말씀 기름 부으심의 가장 큰 의미는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졌느냐.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게 제물을 기름을 부었죠. 기름 때문에 거룩한 성별의 의미로 기름을 받았다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만인을 위한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이고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전에 요한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뭘 봅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힘내를 줍니까?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런 말하면 아멘입니다. 또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물이 구약 시대에 소의 제물이 가장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었지만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소 한 마리 드릴 만한 분이 많지 않잖아요. 소의 제물은 민족적 제물 아니면 또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힘을 합해서 드린 제물이었죠. 양 같은 경우는 공동체나 가족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면 각 개인은 어떤 제물, 비둘기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집에 있는 집비둘기, 누구나 큰 돈이 없어도 집비둘기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집비둘기가 없으면 산비둘기,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팔레스틴 쪽에는 비둘기가 많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비둘기는 어디나 있는 달집, 사람의 삶에도 가장 밀접하게 있는 비둘기를 드리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신 것은 만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 성령이 제물 위에 임하는 기름 부으심의 상징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앞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멘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특별히 기름 부어서 성모로 삼으시려고 그에게 계시를 주셨을 때 나한테 어떤 일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대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냐 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아멘 했어요.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잉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멘이 기름 부으심 같은 가장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입으로만 아멘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을 기록하면서 계속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아멘 아멘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전에 항상 마음속에 섬기겠습니다. 제물 되겠습니다. 부족가 되면 나도 사용하시면 그 앞에 나를 내놓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아멘의 심령이 되면 기름 부음이 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성별되게 되고 기름 부음이 임해서 내가 능력을 받게 되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제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시고 오늘 BRW 헌신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 계속 주어지는 성령의 상징들, 특별히 오늘 새벽에 이루셨던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과 오늘 기름 부으심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내일 새벽에는 이슬처럼 단비처럼 성령의 상징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할 때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완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리수만 교통케 하시며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기록하며 아멘으로 나아가는 제물된 성도들의 삶 속에 넘치도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따라오랍니다. 아멘의 백성이 됩시다. 주의 정령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쓰는 것도 아멘의 성취를 이루는 복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롭게 성경을 기록하고 돌아가겠습니다.